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감옥에 있게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왜 바울은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립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자유가 있으면 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고 격리가 필요한 일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의 기회였고,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한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립되지 않았더라면 하지 못했던 일을 이때 하였습니다. 고립되었기에 기도하였고, 고립되었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고립되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하나님의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하나님의 기회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을 다시 추스리고 그 교회에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회, 그 기회가 하나님에게 필요했는데 그 기회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적합한 장소와 가장 적합한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어떤 장소인가요? 감옥이었어요. 이 감옥은 어떤 장소인가요?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 유대인들의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 유대인의 암살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 로마의 군인이 지켜주는 장소, 아니 로마 제국이 보호해주는 장소, 어느 누구도 물리적으로 바울을 해칠 수 없는 장소,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 감옥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확보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확보됐습니다. 어떤 시간인가요?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장소. 바울은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활동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에게 자유가 있었다 그러면 그는 다니면서 더 많은 일에 관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일은 너무나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데 다녀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신 장소, 시간을 확보했어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관광을 할 수도 없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닐 수도 없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도하고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는 일, 그 일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지역의 교회들은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면서 교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전도가 중요한 것보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고 교회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기회로 사용한 겁니다. 장소와 시간을 주시고 그곳에서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때 쓴 편지가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이 네 개의 편지를 가리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옥중서신.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지금 로마에 가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곳에 방문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
자, 그러면 우리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할까? 자, 우리 교회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서 바울을 만나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에바브로를 골로새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에바브로가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에 써준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골로새 교회에서 도망자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의 장로가 빌레몬이었는데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은혜를 많이 입고 빌레몬의 집에서 사랑받던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집에서 중요한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는데 로마로 달아났다는 소문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지금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바울의 수발을 들고 바울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의 가택 연금된 상태인 감옥에 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질 않아요. 저는 근데 추측이 가능해요. 오네시모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당시에 가장 큰 도시 로마로 도망갔어요. 그곳에 가야 내가 숨을 수 있을 것이다.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도망간 노예가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서울 가면 있을 때 있을 것 같죠? 한번 가보세요. 갈 데가 없어요. 사람 많아도 갈 데 없어요. 잡히면 죽는데. 근데 그때 오네시모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 우리 빌레몬 장로님께서 늘 하던 얘기가 있는데 로마에 바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훌륭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분에게 가서 의탁을 할까? 그분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리저리 실패하고 고통당하다가 바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바울을 찾아갔을 때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예전에는 그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아니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신복이다. 여러분, 바울의 신복이 될 때에 신복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그의 학문인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인관계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노예이고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신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복이 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으로 헌신하면 바울의 신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저가 나의 신복이니 내가 너에게 그를 보낸다. 예전에는 그가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제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와서 보니까 거기에 오네시모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 도망간 놈 아니냐? 너 노예 아니냐?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이제 이 사람 새 사람 됐다. 예전에는 무익한 사람인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 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에바브로에게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나를 위해서 참 잘 돌봐줬는데 여기서 계속 내가 말씀을 가르치려면 나를 도울 사람이 필요한데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나를 잘 도와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오네시모를 집으로 보내야 될 것 같다. 그 빌레몬 장로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이 사람을 여기 계속 두는 게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 에바브로, 내가 오네시모 대신 여기 머무르면서 나의 수발을 들고 오네시모를 보내면 어떻겠니? 그래서 에바브로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가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로를 파견해서 골로새 교회가 당시에 이단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웠는데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여서 대표로 파송이 되어서 바울을 만났더니 바울이 그래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지.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자, 이 편지를 가지고 내가 가라. 근데 내가 갈 때에 안 돼. 네가 가면 안 되겠다. 너 오네시모를 보내야 되겠다. 오네시모를 보내고 너는 대신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두기고와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가 혼자 가면은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두기고를 함께 보내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서 빌레몬서를 보내고 골로새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골로새 교회를 가려면 에베소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지금 신비주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에베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세 개의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맡기고 도망친 노예에게 맡기고, 그 무한한 신뢰 놀랍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한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오네시모에게 맡기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기고에게 맡기고, 이 두 사람이 이 세 개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이제 골로새 교회에 가서 골로새서를 전달하고, 그 교회 장로인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세 개의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 2년, 초라해 보이죠? 여러분이 볼 때에는 그게 뭔가 해 보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둘 수 있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왜 감옥에다 넣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기회예요. 가장 좋은 장소와 가장 좋은 시간을 확보하고 그 감옥에 바울이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문제에 집중하고 오직 기도하게 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쓴 편지가 있는데, 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입니다. 뭐예요? 에베소서, 아까 말한 골로새서, 뭐예요? 빌레몬서, 그리고 하나 편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걸 알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울에게 문의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어디 전도여행 가서 찾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대, 그럴 염려가 없어요. 로마에 가서 그 감옥에 가면 바울이 있는 거예요. 다행히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묘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 이제 또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받은 편지가 뭐냐?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병에 걸렸어요. 여행을 많이 해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아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에바브로디도에게 주고, 내가 가서 전달해라. 이제 내가 병이 나았으니 내가 직접 전달해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 전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 생활하는 것이 뭐 그렇게 영광일까? 감옥 생활하는 것이 뭐 대단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절, 그것을 볼 때에 바울이 마지막에 초라하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였을 뿐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 삶을 즐겼던 것 같아요. 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마음이 기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관점에서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불행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일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서 지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모든 총독들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죄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 죄 없는 바울을 감옥에 가둬 놓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석방해 주시고 내일이라도 석방해 주시고 안 되면 다음 주라도 석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불평하고 기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 감옥 생활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였고 그 감옥 생활을 바울은 기쁨으로 알아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는 어느 때였느냐? 로마의 감옥 생활이었어요. 물론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기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바울의 인생의 최상의 기회는 로마의 감옥 생활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그때의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옥중 생활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 감옥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단의 문제를 골로새서에서 해결합니다.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라고 골로새서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그 우상 숭배의 문제, 에베소 교회의 신비주의의 문제를 또 해결하라고 에베소서를 씁니다. 그 에베소서를 쓸 때에 그 사용한 용어를 보면 기가 막혀요. 에베소서에 보면 쓰인 용어가 비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의 앉음, 정사, 권세, 능력, 주관자, 충만, 공중권세 잡은 자, 지식,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등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 용어들이 다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 용어들이 다 그때 당시 신비주의 사람들이 쓰던 용어예요.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쓰던 용어예요. 그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였으니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가스펠은 올드 가스펠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전하는 말씀은 그 시대의 용어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불행한 일은 뭐냐면 대학에 가서 목사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아요. 왜? 그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그러는데 대학생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들이 쓰는 용어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가 갖춰야 돼요. 그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 에베소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에서 일체 쓰지 않던 말, 예수님도 쓰지 않던 말, 에베소 사람들이 쓰던 말,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앉은 것, 정사, 권세, 능력 충만, 공중권세 잡은 자, 그들이 쓰던 말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데 할렐루야, 그 복음을 에베소 교회가 받아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때는 재앙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저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어떻게 나는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왜 나는 그때 보증을 서가지고 모든 전 재산을 날려버렸을까? 재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눈을 뜨기를 바라요. 눈을 좀 뜨세요. 눈을 좀 뜨세요. 제발 눈을 좀 뜨시고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회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큰 부자인 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왜? 그는 부자였기에 자기의 큰 집을 내어놓고 그곳에 골로새 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반면에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왜? 그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쓸 수 있었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오직 기도와 성경 말씀과 그리고 서신서를 쓰는데 시간을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그가 노예가 된 것이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노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를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오네시모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오네시모,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지만 그 사랑을 배반하고 내 자유를 찾아서 도망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바울과 같은 사람 만나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고 보면 온통 다 하나님의 기회예요. 내가 부자인 것도 하나님의 기회이고 내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기회예요. 우리가 내 자아에 서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불평투성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감옥에 집어넣으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나 감옥에 집어넣으세요? 나는 무죄예요, 무죄.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이 왜 나를 살해하라고 모의합니까? 불평할 게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건 간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그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펴봅시다. 내 환경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아, 이게 하나님의 기회구나. 바울의 로마 2년 감옥 생활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최상의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이 시간에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회로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